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늦을 때까지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입니다. 그가 살았던 때가 1세기 거의 말까지 살았었고, 로마의 대박해 가운데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대박해하는 그 시점까지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그의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보냈던 인물입니다. 이 요한 1서, 2서, 3서 그가 기록하게 된 이 시점이 아마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크게 박해하기 바로 직전이 아닐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때는 그때 박해로 인해서 그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해 있을 때 교회가 참으로 큰 박해와 시련 중에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는 그보다 조금 앞선 때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그런 대박해도 거세져 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스며들어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흔들어 대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의 육체의 삶이 어떠하진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퍼뜨렸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모든 삶을 다 살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을런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뒷부분의 내용에서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일깨워 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소위 탄생을 믿지 않게 하고 성육신을 거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그들은 방종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삶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결국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역시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요, 12절부터 14절에 이르는 이 내용 보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조목조목 대상을 불러가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 12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구별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분을 너희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신자들의 여러 모습들을 다 불러가면서 너희는 죄사함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이다. 너희 약한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대상들에게 구별된 자들임을, 영적인 싸움에서 더욱더 힘을 내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갈 것을 격려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그 시작이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은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친교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그것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야기해 주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기를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로 가서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죄를 떠나서 살려고 늘 마음쓰고 힘써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로 벗어난 길을 마련해 두셨는데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삶이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이로써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됐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말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다르게 사는 삶의 중요한 열매 모습이 무엇이냐? 두 가지 정도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삶이라 하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도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온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17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소개해 주기를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우리가 늘 따라서 이것들을 기뻐하고 이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 7절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이것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가서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계명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두어야 될 부분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한 시작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삶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사모하는 삶,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구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거든 그 죄에 대하여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시는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다짐과 함께 기도하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워
입술을 열어서 찬양과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과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별해 주셔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고 주님 안에 평생토록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 저희들의 죄를 범하고 또 저희들이 그 죄로 인해서 어둠에 빠지게 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